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생업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으니 이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음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며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교통의 요지여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일찍부터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등의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 종교의 관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충분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에 행하던 관습적인 일들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음란을 행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거룩한 삶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는 형제사랑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너무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그들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기에 바울은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에 힘쓰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현세의 삶을 등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고 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2장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이,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죽은 자, 즉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다시 데리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결국 죽은 자에 대한 염려를 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음란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리적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음란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닌 음란의 문제가 또한 관습적인 것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관습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 전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전통은 인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습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이런 인습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여간에서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인습에 빠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항상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유일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들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거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거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한 번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일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든 생각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 나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해 보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